하나님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그 이유예요. 특별히 모든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나타내 보임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관계성 속에서 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관계,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나타내 보일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들이 제일로, 저도 부모니까 언제 가슴이 아픕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 자식들이 싸울 때 가슴이 아파요. 내가 낳은 그 아이들이 둘이 막 싸울 때, 우리 아이들이 그렇지 않으니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관계성 속에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때인데, 이러한 삶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삶이고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워진 삶이다. 구원을 이룬 삶이다. 이루어가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처럼, 로마서 14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내 자아, 내 생각, 내 경험, 이런 것들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것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것. 이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의해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죠. 살아도 죽어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주님 아니에요.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니시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주의 것으로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15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돼요. 1절. 우리가 주의 것으로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에요. 믿음이 강한 자, 곧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예요. 저 사람 왜 믿음이 저럴까?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의 강함, 신앙의 연조, 또 영적인 깊이, 이런 것들을 은혜로 주신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친히 담당하라고. 그것은 의무입니다. 의무. 이러한 삶의 태도는 사랑, 율법의 완성인 사랑,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가는 열쇠가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당연히 있죠. 다르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고, 또 하나는 2절의 이야기예요. 이웃을 기쁘게 해야 돼요. 이웃을 기쁘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여기서 이웃을 기쁘게 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면서 살아야 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바를 행해줘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웃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유익이 되는 일이라 그러면 그를 영적으로 같이 연약한 이웃의 그 모습을 같이 세워가기 위해서 혹시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다 그러면 희생까지도 감수하라라는 그 이야기예요. 이웃을 기쁘게 해라라는 이야기는. 저 사람의 믿음이 성장돼야 돼. 그러면 내 시간, 내 정성, 어쩌면 심지어 내 물질까지도 또 희생을 해가면서 그를 케어하고 세워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렇게 행하는 것이 선으로 덕을 세우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으로 덕을 세우는 일이다. 성도들이 약한 형제들의 약점을 자신의 것으로 짊어지고 살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또 은혜, 거룩에 이르도록 하는 것.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걸 뭘로 기쁘시게 해드립니까? 이웃에 대해 또 내 자신을 더 겸손히 낮춰서 그렇게 믿음에 합당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고 주님의 것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3절 말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우리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믿음의 주인 되시고 주체 되시고 하는 그분이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보일 수 있는 최상의 순종, 최상의 충성.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거든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최상의 순종과 최상의 충성을 나타내 보이실 때에 비난이 있었잖아요. 모욕이 있었잖아요. 멸시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주이신 그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어요. 비난과 모욕을 묵묵히 감당하심으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믿음의 기준은 누가 돼야 됩니까? 주님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예수님 안에서 내가 그렇게 죽었는데 나는 나를 비방하고 나를 모욕하고 내게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믿음의 주하고 나하고 다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버려. 그렇게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 가슴 아파하고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상대방이나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일상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여전히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목사들 안에서도 그렇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우리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행하셨던 것을 늘 우리는 생각을 해야죠. 이렇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6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 이제 우리가 물론 여기 성경 번역들을 보면 주,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이런 단어들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인지 하나님인지 뭐 정확하게 우리가 문맥상으로만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린 것과 같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5절, 6절. 그러므로 우리는 7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 인생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서로 받아야 돼요. 여기서 받다라는 말씀은 영접하다, 환영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모두가 서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인정해 드려야 돼요. 아이, 저거 지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대단하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가 경험한 성령의 은혜, 또 어쩌면 은사, 또 그가 깨달은 말씀에 대해서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뭐 유별나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해서 비난하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멸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받다라는 그 말은 서로가 상호간입니다. 상호간.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돌리신과 같이 우리도 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8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를 받으신과 같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할례를 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도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 믿으면 되지.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도 이야기하죠. 은혜 안에 있으면 되지. 뭐 굳이. 은혜 안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해야지만이, 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심으로 은혜를 드러내 보이셨으니까.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특별히 지금 이 시대 혼란하고 혼탁스러운 이때에 보다 더 분명하게 기준이 선명해져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이 미안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왜? 기준이 흔들려져 버렸으니까. 사람들이 은혜 이야기하면서 정작 삶의 본질의 태도는 취하지 않으니까. 그런 자극제와 또 그러한 삶의 태도로 우리가 강력하게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서 할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더욱더 견고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 견고하게라는 말은 성취하다, 확증하다, 확립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시켜 나가야 돼요.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또 이웃 앞에. 제가 오늘 찬송가 220장을 찬양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게 이렇게 이런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됩니다. 가사에 좀 더 우리가 집중을 하고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지체들에 대한 그런 사랑, 부모 자녀 간에, 또 믿음의 성도들 간에 이런 하나됨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약속을 우리가 증명해 보이고 실현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셨던 그런 삶을 본받아서 살아갈 때이고, 이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다 라는 것을 오늘 15장 전반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자, 그런 의미죠.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과 삶의 모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신앙과 삶의 모본입니다. 신앙, 믿음의 본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본입니다. 삶, 관계, 모든 관계의 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세 번째,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자.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예수님 믿는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과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죠. 영광 올려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도 죽어도 오직 주님의 것으로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모든 관계성 속에서 주의 것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